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30년 동안을 성경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소외받은 자가 사는 곳, 가난한 자가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곳인지 말할 수 없이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예수께서 장남으로서, 예수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죠, 장남으로서 마리아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때가 30주쯤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자꾸 예수께서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네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지만 오직 미움을 받으시고 이 땅에 추억할 만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30년 동안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부터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든지 예수는 이 땅에 정말 추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자가 단 한 사람, 바로 모친되는 어머니, 그 마리아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를.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피를 쭉 흘리며 죽으시는데, 그 엄마가 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아들을 보고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막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막 통곡하며 막 슬퍼했을 때인데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십자가행을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요셉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실수로 아기를 가져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말이죠, 남자 없이 아기를 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 자기 정혼한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해서 애를 낳았으면 평생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가 예수가 33세쯤에 죽으니까 한 60에 가까워요. 그 모친 마리아가 60에 가까운데 자기 아들이 지 엄마 마리아가 지가 살겠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라, 내가 남자 없이 너를 임신해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만약에 잘못 알려줬으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아마 빌라도 법정에 뛰쳐가서 사실대로 말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부정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마 법정에 가서 사실대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마리아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갑니다. 그걸 지고 그때 마리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 그 무거운 나무 행틀을 어깨에 메고 가고 막 넘어지고 피 흘리고 하는데 그 엄마 마리아가 울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그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처음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을 수 없다고 그를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마리아가 실수로 애를 가졌으면 모성된 마음으로, 모성의 성품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행태를 지고 끌고 갈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실수로 애 낳았다고 당장 소리쳐 막 있을 텐데 마리아는 따라갔어요.
십자가에 하루 종일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마리아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만약에 실수로 아기를 낳았으면 마리아가 통곡했을 겁니다. 지가 실수로 애를 낳았는데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왔을 텐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걸 참고 있었겠어요? 마리아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더 눈을 쳐다보고 예수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서 감람산에 갔을 때도 마리아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기를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도 마리아는 함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실수로 아기를 낳았으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마리아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리아에게 물어보라 이거야.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진리는 마리아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처음 했던 것처럼 그만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선한 일을 했지만은 단 하나도 이 땅에 추억할 것이 없어. 오직 자기 자신을 알고 따라오고 믿어주는 그 눈빛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들이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울지도 않고 통곡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수만 쳐다보았던 거예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예수께서 눈빛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마귀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깰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는 마귀의 원수가 되고 할 때 그 여자라 뜻이다. 당신이 그 여자고 내가 바로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후손 나라 이 말입니다. 따라봐, 여자여, 그 여자란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지금 죽습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확인해 준 것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자 죽음을 맛보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줄 이 여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 줘야 될 그 모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단 말은 딱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유일. 둘이 아니고 하나. 무엇이 유일하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로서 유일하십니다. 그 자존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데 그 영의 본체의 행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많지만 그들은 행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본체의 행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행상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행상인데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행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낳았지만 마리아를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바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에게서 여자를 얻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에덴 동산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여자를 얻기 위하기 때문에 여자는 유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아담의 영이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식이 나오면 전부 아담의 영을 유전해요. 근데 이 여자는 유전하지 않아요. 이건 생물학적인 것만 유전하지 유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아들이 여기 들어와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유전하지 않도록 영적인 존재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와의 죄를 원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만 영이 유전되니까 아담이 먹음으로 그때 비로소 얘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생소한 언어지만 자꾸 배워야 됩니다. 먼저 먹었지만 원죄가 아닙니다. 자범죄예요. 왜? 영은 아담에게서만 유전되니까. 그래서 아담이 먹었을 때 비로소 죽었습니다. 아담 영이. 그때 비로소 얘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인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이 영이 유전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오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는 영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기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이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따라봐, 첫 아담. 이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뜻이 뭐냐? 산자의 의미예요. 산자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 영이 두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살리고자 시간을 연기했던 겁니다. 쭉 연기를 한 거예요. 쭉.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살리려고 시간을 연장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전부 다 아담의.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도 아담의 영을 받았지만은 여자는 유전이 안 돼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들어서 놓았지만은 예수는 마리아의 원죄랑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이 안 되도록 만든 겁니다. 영만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따라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예수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첫 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첫 아담은 흙에서 놓았으니까 땅에서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와서 둘째 사람이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온 인류는 첫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이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기 직전에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를 키웠던 마리아는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하실 자고 구원받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 예수를 몰라주고 예수를 무시하고 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던 사실 그 눈빛 마리아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추억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마리아에 대한 따라봐 신령한 추억. 마리아에 대한 신령한 추억이에요. 마리아도 순간에 예수가 여자애 했을 때 잉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영적으로 추억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께서 증언했을 때 친척들이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친척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친되는 마리아는 예수 편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다 무시하고 깔봤지만 마리아만큼은 예수 편을 들었어요.
끝까지. 왜? 자기 속에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짧은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드디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시다. 자기 품에서 잉태했지만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체험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배웠던 거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마리아가 체험한 것을 바로 요한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쓴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자기 자신을 알아줬던 그 모친 되는 그 여인, 마지막 갈 때 어머니 이렇게 부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자단 말이에요. 여자. 그 여자요,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신 믿음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잉태에서부터 요셉에게 얼마나, 그 남편 요셉인데 요셉에게,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니까 요셉에게 사이가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그 밑에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은 요셉은 예수의 증인이 못했어요.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지 자식이 아니니까. 마리아의 그 일생이 얼마나 웃음냥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일에 마리아 자신이 쓰임받던 사실에 대하여 단 하나의 후회도 없고 영광뿐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울지를 않았다. 통곡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마리아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바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그 남편은 예수께로 인도 못했어요. 감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다. 나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체험한 자요, 주 십자가 죽을 때까지 나도 함께 가고 싶은 자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랑 예수 부활했을 때랑 마리아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기다려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가. 마리아가 자기가 그 일을 맡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일을 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전해야 되고 힘이 생겨야 되고. 왜? 우리가 말해도 힘이 적으면 믿어주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이 몰라줘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죄라는 것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율법으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아무리 속죄를 드려도 그 영혼만큼은 아직까지 보류 상태예요. 보류 상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루살렘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 바로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은 못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어야 그들이 비로소 그들의 믿음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류를 대신해서 마귀와 원수처럼 사신 거예요. 마귀의 원수가 되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마귀를 지옥불에 보내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이 죄가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취소가 안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일을 인류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취소가 안 되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아들이 오셔서 원래는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죽음을 맛보려고 왔는데 그만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부득불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서 인류를 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한 가지 위안이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오늘 성령 받은 자만이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진리를 알아야 할 때 마리아처럼 알아야. 체험 없이는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흉내내지 못한다. 성령을 자기 영혼에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바로 주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가 뭔지 우리도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본받으러 할 것이고, 예수께서 착한 일만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단 한 번. 추억 자체가 없어. 이 땅의 음부로서 너무 예수도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 마리아 하나, 그 눈빛, 마리아 하나만이 그를 알아주는 예수의 증인이었다. 예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을까.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마리아도 영광 속에 감사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짊어짐으로 자기도 지옥 안 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들도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리아라는 이 여자 하나가 자기를 알아주고 있다. 그건 마찬가지로 신령한 추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겁니까? 바로 사람은 몰라줘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에 순종해야만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의 영광을 전하는 자다. 성령에 죽기까지 순종해야만이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 자매 못 치냐, 하나님은 뜻대로 한 자가 형제 자매 못 치냐, 바로 이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복음 전하면서 폐폭 받을 때 마리아는 묵묵히 지키만 보았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것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보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아들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이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비로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된다.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야 된다. 마리아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저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자, 예수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왜? 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께서도 두려워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토록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회개하여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자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은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없나, 마리아의 행동을 볼 때 정말 성령 받은 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을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때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해 하셔가지고 마가의 그 다락방이 뚝배기 두꺼워요. 문을 잠가놨는데 그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할 때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이게 유령만이 벽을 뚫고 들어오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만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유령은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신이니까. 예수께서 숨을 쉬시며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디베다 바닷가에서 그가 물고기를 잡아 드셨다.
유령은 먹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숨도 쉬시고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물고기도 드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135 물고기를 세를 봤더니 153개.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라 이거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그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주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벽을 뚫고 분명히 들어왔죠. 제자들이 처음 했죠. 모친 마리아도 경험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벽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그 말씀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진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사실을 사실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근거 없이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처음 했던 것처럼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가 바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 수태되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은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 마리아를, 이 하와를 통해,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첫 아담이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다. 첫 사람이고 둘째 사람이다. 하늘에 오신 이 사람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아담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확신한 근거가 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접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다.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이 그 성령에서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더러운 귀신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숨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으로 예수께서 수태됐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이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을 찾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병들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귀신이 자꾸 역사하고 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 자꾸만 땅의 것을 쫓아 사느냐 이거야. 바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누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야 내 속에 있는 귀신 생각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바로 사단에 의해서 나온 소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귀신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속에 생각이 그렇게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를 알 때 예수의 그 말씀이 바로 의가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고 영적인 실상,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생 열심히 살지만은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했던 겁니다. 인류의 문명이 마귀의 종로로 했는 문화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드디어 거듭난 자가 나오고 하늘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늘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마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단 한치의 아름다운 추억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령한 추억만 조금 남아있는 것이지 이 땅은 전부 다 음부예요. 마귀가 믿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떠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떠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를 아무도 몰라줬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복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나귀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아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용이라는 말이 바로 9절에 보면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하는 자라. 이 용이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다. 그래서 바로 17절에 보면 그 용이 마귀가 바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에 따라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께서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했으므로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증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고 그 제자들이 바로 남은 예수의 후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따라 예수의 증인들 여기 써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예수의 그 자가 누구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났다.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긴 역사를 볼 때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온 인류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해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조상. 온 이스라엘을 온 인류 중에 누구만 뽑아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마리아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지킴으로 온 인류의 이스라엘만 사랑받은 거예요. 여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마리아가 오고 그 마리아 중에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누구랑 더러 싸운다는 겁니까? 마귀가 바로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인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혼이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감옥에 가지 않고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이롭게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그 율법의 1.1에게라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반드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자들, 하나님의 입에 놓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과 마귀가 싸우려고 지금 끝까지 싸우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따라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는 전 지구상에 볼 때 1이고 나머지 99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마귀와 그의 부하들, 마귀와 그의 소속된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뱀의 자식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육체의 속죄를 받았지만 그 영혼은 보류 상태였다.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영혼도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온 천하에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계속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언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언을 바로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들과 이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인류를 구원하실 자, 마리아는 모친이지만 예수에게부터 구원을 받을 때일 자, 그 눈빛이 지금 주고받았던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예수의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나 혼자서 외로워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봐. 예수의 눈동자. 마리아가 예수의 눈동자를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장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배신하죠, 자기 의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마리아가 낳았는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처음 하고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예수가 마리아가 자기 몸에 잉태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영혼에 예수를 내가 모시고, 성령을 모신 것은 예수를 모신 거예요. 따라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하나님 잉태하여 30년 키우고 33년을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일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성령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걸 세상에서 말할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그 눈빛을 보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눈빛을 얼마나 영광 중에 있는지 감히 통곡하지 못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끝까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계속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경제, 이런 풍습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예수의 증인들과 싸우려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고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자기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체험을 줬는데도 믿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몰라줘도 바로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는 성령에서 순종해 가는 것이고, 예수의 양이 아닌 자는 왔다가 또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